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창세기 47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새벽에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신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성과 과학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것들을 잘 믿지 않죠.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영역은 어쩌면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만 외면받고 우리가 잘 선호하지 않는 그런 내용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들을 말로는 이야기하지만 잘 믿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생각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외면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결코 쉽게 여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본능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이 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은 우리가 설명하지도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간 뒤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한 가지 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과 요셉입니다. 잘 알다시피 야곱과 요셉은 이스라엘의 네 족장 중에 한 분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험난했습니까? 야곱은 그의 친형제인 에서와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삼촌 집으로 피신했지만 그 삼촌조차 야곱을 선대한 것이 아니라 착취하고 속였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기를 친 것이죠. 가나안으로 어렵게 돌아왔지만 그 가나안에서 야곱의 가족의 역사 역시 험난했습니다. 형제들 간에 반목이 있었고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린 채 17년이 넘는 세월을 눈물과 한숨 속에 지냈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앞에 나간 야곱의 자기 인생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나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역시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그렇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린 것도 힘든 일인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열심으로 선심을 다해서 섬기고 살았지만 자신의 선행을 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와의 약속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끝나지 않은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야곱과 요셉이 보여주는 이러한 삶의 모습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진짜 성취될 것인가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준다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반복되는 역경과 어려움을 당면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때로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그 다음 실망하고 좌절하다가 마지막에는 분노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이때에 시험 받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을 때 입술로만 드렸던 고백적인 말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고백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인생 속에서 이 고백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지를 우리는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의 결단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생의 마지막 때에 직면한 야곱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 29절과 30절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애굽의 자기를 장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쩌면 가나안의 험난하고 마음 아팠던 그 시간들을 다 상쇄시켜주는 회복의 장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만났고 그 나라 최고 권력자로부터 그리고 모든 백성과 관리들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대접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하나도 포기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장 좋은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밑에서 총리로 인정받는 그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을까요? 불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마음 아프고 힘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애굽에서 자기를 장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로 야곱은 요셉에게 애굽이 아니라 조상의 묘지 가나안으로 가서 자기를 장사하라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가나안이 오히려 애굽보다 더 안 좋은 기억이 많은 곳이 아닙니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곳, 자기 삼촌으로부터 도망쳐 왔으나 형제들의 갈등과 가정의 불화를 겪었던 곳. 그런데 왜 이렇게 기억이 안 좋은 곳으로 야곱은 다시 돌아가려고 할까요? 그 힌트는 창세기 48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여기서 루스는 베델입니다.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바로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서 복이 되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언약. 야곱은 애굽의 화려함과 편안함과 만족함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를 힘들게 했고 때로는 자기를 어렵게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을 신뢰하는 결단과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험난한 인생 속에서 수많은 역경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들을 어떻게 다 잊어버리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야곱이 인생의 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로움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생이 맞춰가며 언제가 될지 모르는 가나안에 장사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창세기 47장 31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의 유언을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지만 역사의 신비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성취하심이 반드시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험난하고 어렵고 또 예측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우리의 믿음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로 덮어두기에는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실패하지 않고 이루실 그 신비로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비록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험난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들을 그저 실패 속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다 버려둔 채 방치시키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은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가나안의 길을, 애굽에서의 삶을, 세상의 삶을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것만을 당장 눈앞에 보길 바라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속에, 요셉의 인생 속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뜻하신 바를 충분히 이루시어 우리들에게 은혜가 가득한 성취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하루 종일 누리시면서 주일 예배에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대구 땅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고 그런 모임들 가운데 힘써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늘의 물질을 내려주시고 닫힌 문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반기를 놓고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명교회 다음 세대가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심의 진정한 은혜와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구 땅 위에 코로나19의 모든 불씨가 사라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과 두려움과 아버지 불확실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모든 삶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국민들과 모든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땅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이 철폐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전쟁의 평화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 평화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며 본질로부터 뿌리부터 하나님께로 방향전환이 일어나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주님의 마음 합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는 교회와 나라와 대구 땅과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사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하루와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